할렐루야.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 구원의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고민을 호소해요. 심지어 졸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막 정신이 멍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박사 그리고 세상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몽롱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붙잡힌 자가 누구냐?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그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예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얘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것처럼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채가하는 것을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리고 혼미하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어떤 얘기가 되냐? 그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럴 때 사탄이 집중해서 공격을 해요. 어저께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읽으려고 그러면 몽롱해지고 정신이 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이 프린터를 갖다가 내가 한 7, 8번을 고쳐서 다시 했을 거예요. 프린터 용지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 말씀이 한마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한다면
그것이 천만금이 되어도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다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으로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도들만이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 구에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다 얘기했어요. 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 즉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가르쳐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보혜서 성령님 두 번째 설교 시간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불신자된 그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부활 승천, 이게 말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우병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떡 5개, 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함께 나눠 먹은 것이 오병이어다. 이거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불신자였던 그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오전만 해도 분명히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는 신을 찾지 않겠다 하던 사람인데 저녁에 다 믿어진다고. 왜? 그가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자는 거예요.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시간 없는 사람 제가 모아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오라 그러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행하고 그동안 막혔던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역과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아주 크고 광대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과 설계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고 미래에 큰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송강호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할렐루야. 이 장면은 아람 왕이 매번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마다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을 첩자가 있어서 도청을 해가지고 다 알듯이 그냥 매복을 하고 또 방어를 함으로 말미암아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분명히 우리 이호 신하들 가운데 간첩이 있을 거다. 이 간첩을 색출하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 아니라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신통방통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천리안, 즉 천리길. 여러분 천리안이라는 게 천리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인데 천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심리가 약 4.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리라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이 4만 킬로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알죠? 4km, 40km, 4만, 그렇죠. 400km네. 그래서 42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그 먼 거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천리안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스모즈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어요. 그 여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인체에다가 그 AI를 합성해가지고 귀가 잘 들릴 수 있는 보청기를 달았는데 얼마나 잘 들렸냐면 멀리 있는 것도 그냥 바로 가까이서 얘기를 듣듯이 다 듣는다. 즉 이것처럼 이 엘리서 선생님은 첨단과학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알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은 도단성에 지금 엘리서 선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악한 놈을 잡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못하겠구나 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람성을 둘러쌉니다. 그 둘러싼 그 아침에 이 사한이 보고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찌할까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 사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안의 눈이 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이 확 열렸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이 불병과 불말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도록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명하사 너희 전우를 두르게 하시고 좌편에서 1000명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 넘어지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만 나타나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전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불의와 같이 각 사람 위에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목숨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강성한 성령의 역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오늘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부족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잘못한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영원구원 복음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다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끝맺음이 없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29장을 우리 보러 계속 쓰라고.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29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그런 사도행전 29장을 얘기해요. 29장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성경책이라는 것을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실천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세계 선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드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인정함이러라. 즉 바울의 사명은 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아니라 유럽이었다는 사실을 강권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성령님이, 7절에서 예수님의 영이, 10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걸 통하여 선교 사역에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 확실하게 선교의 길을 맡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이 길을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탁 막아놔요. 그러면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기보다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신의 한 수다,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그 결과를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특히 6절에서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 동사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의 동사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에서의 전도 사역을 막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집스럽게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래요.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하나님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자기의 버릇대로 하나님 앞에 그가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본성이
아직도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기브업 하셔요.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제가 정의를 위해서 외치다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냥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냥 접으래요.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접어버렸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보고 돈 먹었대요. 저 사람한테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렇대. 약점 잡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먹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다들 반대해도 그냥 해요. 그래서 나보고 미쳤다 그래요. 강요의 세례요한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욕 먹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시간 지나면요 트리플 크라운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영광되는데 왜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나의 영광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을 해가지고는 내가 죽는 것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러면 해야죠. 그게 주의 종이지. 누가 주의 종입니까?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지 무슨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좋은 것만 찝어요. 그리고 그걸로서 가겠대요. 그것은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또 사령관이 지금 전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파송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것을 안 간다 그러면 국법회의 넘겨버려요. 전쟁터에서는 총살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군사라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 오면서 팬더믹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팬더믹 좀만 일찍 왔으면 여기서 목회 안 했을 거예요. 9주 전만 저에게 그런 것이 좀 일찍 왔다 그러면 아마 이 행복찬 교회는 여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달을 기도했는데 하라 그래서 왔는데 2주 만에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양 기도도 하고 하는데 딱 공세령이 내리면서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떡하냐고? 공세령 내렸으면 여기 와서 살면 되지. 집이 없는데 무슨 집이 얘기하니 여기 얼마나 큰 집이냐고.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침대가 너무 작은 좁은 침대에서 살고 있다고 뭐 침대 매트리스 하나 갖다 준다 그래서 뭐 요만한 걸 갖다 줬길래 이거 뭘 요만한 거 갖고 뭘 하나 그랬더니 이게 그냥 커지더니 이만하게 두께에 이만하게 번성을 하더라고. 야,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그래도 편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야지 내 뜻대로 내 진로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그 이유를 몰라 고민하던 기도자 바울은 밤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났던 거예요. 고집 부린 거는 잘못했지만 막혔을 때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좀만 참아보셔야.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지 길이 열리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길 찾다가는 진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사라진 이 마지막 말세 현상, 이것은 사탄 마귀의 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 바울은 마게도네 사람이 나타나와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 한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 선교를 위해 마게도노로 출발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곧 즉시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곧 그물과 부친과 배를 버리는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얘기하시자마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이런 걸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절대 망할 일 없어요. 잘못될 일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는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아시아를 고집하고 아시아 쪽으로 동진했다 하면 아마 비참하게 객사했을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가면 성령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탄 마귀의 놀이장이 되는 거고 정말 도롱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 그리고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공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탄의 영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대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오심 너희를 가리키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일을, 여러분의 현재적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일이 안 되고 막혔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징조예요. 왜? 그냥 가면 큰일 나거든요.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분명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여기서 믿는 자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역사가 사라진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부터 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보이셨어요.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말씀으로 이기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한자크 옷을 차지하다 낮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본 그 증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보고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임을 당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들어와서 드라마하고 그리고 뭐 레크레이처 센터, 농구 센터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 모인다 그래요. 그것도 무서워서 못 나온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이런 비극이 왜 생겼을까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즉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끗해진, 즉 회개한 의인의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